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이 말씀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또 9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10장 7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9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10절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으나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전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긴 말씀인 것 같아도 이 8장에서 14장의 말씀은 사실은 일곱 천사가 일곱 번의 나팔을 불면서 이 인류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곱 인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재앙에 대해서 일곱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 이 재앙에 대해서 8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그 일곱 나팔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을 사용하는 용도는 참 다양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나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유대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이 나팔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나팔은 유대인들의 나팔은 종교의식과 또 전쟁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매일 나타나시죠? 매일 음성을 들으시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이 매일 나타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70명의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세와 아론뿐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뿐 아니고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 어느 날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소리를 듣고, 물론 이제 이 나팔을 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나팔을 길게 부는데 제가 그 나팔을 실제 보았거든요. 우리 원코리아 기도 모임이라고 그 모임을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한 3,000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할 때 그 나팔을 양쪽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나팔을 부는데 정말 장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 나팔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 가가지고 그 나팔을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꿈을 하나 가진 게 진짜 참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 나팔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나팔이 엄청 좋아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이게 깊은지 몰라요.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 때는 현현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실 때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고 또 이 나팔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아주 급하게 불어요. 이 전쟁을 적군이 이제 이 막루에서 높은 곳에 산 꼭대기의 막루에서 이렇게 딱 보고, 아니면 성벽 꼭대기에서 막루 꼭대기에서 보고 적군들이 오면 급하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군영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또 정말 임박한 그 위험, 아주 임박한 위험이 임하거나 심판이 임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 사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급하게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사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 이 나팔의 용도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16절과 마태복음 23장 24장 3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나팔을 불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의 상황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부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계시록에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나팔 소리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청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육신의 죄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력한 그 나팔입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두려워가지고 그 나팔 소리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깨어난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급하게 알려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걸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 삶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이 탄식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심장이 떨릴 정도로 나팔소리에 그 엄청난 그 굉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팔소리를 외치고 나팔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나팔소리는 그냥 나팔소리가 아니고 이 땅을 향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회개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교회에 대한 경고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 계속해서 왜곡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해서 3장까지 이 아시아의 교회 모든 교회들을 다 7교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교회들이 경고를 받을 때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마지막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고 그들의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명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한 교회도 그냥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는 교회라도 수만 명이 있고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라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이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지방의 일을 보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이 성도들의 숫자와 또 재정 상황 이런 통계들을 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열악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막 풍성하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일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는 결코 작지가 않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제일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주실 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마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주십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속해서 심판을 주시는데 끝내 요한계시록 22장에 19장서부터 시작하죠. 19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마지막의 말씀은 주님은 다시 오는데 예비하는 신부들, 여러분이죠. 교회죠. 그 신부들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절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아블론과 같이 수월과 같이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겠다고,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 그 어떠한 사람, 정말 살인자도, 정말 극악한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망하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 바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이 이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8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4절에 보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은 하늘의 그 어떠한 향보다, 하늘에 엄청난 그 향료들이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가평과 여러 그 향료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 모든 향보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 요한을 비롯해서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런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그런 모든 향보다 가장 값진 향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이 받들려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그런 엄청난 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이 종교
법을 어기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존 보년 목사님은 10년 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구걸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이 존보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 잘 쓰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던 이 존 보년 목사님에게 주님의 나라로 한 전도자가 정말 당당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존 보년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철로역정을 다 보셨죠? 저도 철로역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영적인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철로역정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천국을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 보년 목사님이 이 철로역정을 쓰고 또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케 하시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철로역정 책 하나만으로도 인류의 정말 1억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되는 이런 역사.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제일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드는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한 분의 정말 기도자가 와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가는데 저는 그 기도자의 그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막게 되는 그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마음을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그때부터 막히게 됩니다. 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몇 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지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제 영혼을 깨우고 제 육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겁니다. 교회 한 번 나와서 기도하면 집에서 2번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 왜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재앙이 임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14장까지 일곱인의 재앙을 이후에 닥칠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의 재앙이 많은데 이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된 일곱인의 그 재앙이 사실은 인류의 모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그것은 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일곱 재앙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장 7절에 나온 이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의 풀이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 몇 주 전에 남태평양 섬나라인 퉁가의 이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재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이 화산이 터지면요, 그 수십 킬로 이 화산재가 이 공중으로 솟구쳐서 내려올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딱 이 8장 7절에 나온 것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의 풀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폼베이, 이 로마의 폼베이라는 엄청난 도시에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폼베이 시내에 있던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 한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화산재로 인해서 그 유황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폼베이 화산에 있는 사람들이 화석을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보았는데, 한 그 어린애가, 여자아이가 그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머리를 가리려고 수건으로 그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죽은 사진, 그 화석 사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이렇게 화산이 무서워요.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이 화산인데, 실제적으로 이 전 세계에 지금 이 남태평양이나 그리고 대서양 가운데 이 화산대, 해저 지진대가 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한다는 이런 통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꼭 그런 것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그 정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불붙는 큰 산, 이 불붙는 큰 산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전쟁의 참혹한 모습,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군함과 군함끼리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는 이 재앙이 많은데, 이것은 하늘의 큰 별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다로 내어 쫓기면서 물의 오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물 부족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물 부족 사태로 지금 거의 이 아프리카는 메말라가고 있고, 사하라 사막과 같이 사막 지역이 더욱더
그 지역이 넓어지는, 정말 인류가 이제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식량 부족으로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운한 통계도 있습니다. 꼭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자연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 실제 이 세계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성도일수록 쓰레기 분리 잘해야 돼요. 플라스틱으로 죽는 바다 이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한 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이 페트병, 이 페트병이 바다로 떠내려가 가지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또 가까운 일본의 대마도 같은데 이런데 섬에서 발견된답니다. 폐타이어 같은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 페트병에 그 무슨 대기업 이런 상호들이 붙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인류의 마지막 재앙은요, 우리가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일으키셔요. 네 번째는 8장 12절에 나오는데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구약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이 아모스 5장 18절에 어둠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어둠의 날, 벨리알 같은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종들이죠. 사단의 귀신들, 이 귀신들이 어둠을 일으키는 거예요. 범죄가 판을 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이 맞아 죽고 정말 테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이런 나팔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4절과 6절에 보면 이 5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5번째 천사는 하늘에서 굉장히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을 여는데 이때 올라오는 것이 황충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거의 죽을 만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기를 정말 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사실은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마가 벌을 받아서, 마귀가 벌을 받아서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무저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귀신들, 사단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 이런 자들이 빠지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은, 이 마귀가 사람들의 그 증오와 분노를 먹고 사는 이 마귀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동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빠지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이 정말 끝도 없이, 위도 없이, 그리고 그 옆에 길이도 없이 끝없이 내려가는 이 정말 너무나 깜깜한 그런 곳인데, 한 번 빠지면 도저히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과 같은, 빠져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깊은 어떤 성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산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면 이것은 무적인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 현대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이 발달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없어도 사는 문학이 발달되는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텐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이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다. 이때부터 마귀는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 무적행의 이 5번째 재앙 중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이 황충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끝없이 죽음을 몰고 오고 거의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 이 혼자 있는 사람이 그런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혼자 오래 있어 보십시오. 너무 외롭고 고독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혼자 기도할 수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혼자 찬양할 수 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을 모으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은 약하고 두 사람은 가나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왜 부부를 만들고 왜 공동체를 만들고 왜 교회를 만들겠어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으로 빠집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이 8장과 14장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특별히 8장과 10장의 이 7 나팔 재앙을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다입니다.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끝없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빠지면 안 돼요. 무적행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을 노려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갖췄던 이 무적행을 마귀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귀의 친구, 마귀와 연합한 자, 마귀의 그 일을 하는 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빠지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그 무적행의 저주를 조심해야 돼요. 6번째는 9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내천사와 마병대가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금제단, 이 금제단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네 뿔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요. 음성이 나오는데 이 6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네 천사, 이 천사가 또 네 천사를 또 불러요. 근데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천사들. 이 천사들도 마귀들도 천사였던 거 아시죠? 하늘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그 수장이었던 그 마귀 이 마귀가 그들의 3분의 1을 끌고 와서 땅에 쫓겨나 나온 겁니다. 이 네 천사를 깨워요. 유프라테 강에서 이 올라오는 이 네 천사들에게 이 천사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은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2만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2만만, 1만만도 아니에요. 만만도 아닌 2만만. 이게 수를 합해 보면요, 2억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2억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그만큼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아니고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존재들이 이제 마귀와 결탁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회개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9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록 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들,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정말 거짓말을, 아주 선의의 거짓말하는 거, 이거요 무서운 죄입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 재앙이 있는데 10장 7절에 나옵니다. 이 7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 재앙은 이제 얼굴에 그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얼굴에 해같이 그 빛난 이 천사가 이제 7절에 가서 엄청나게 이 재앙을 하는데 7대접의 재앙의 시작을 알려요. 그것이 1절과 4절에 6째 천사가 이미 이제 나팔을 하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재앙을 선포했는데, 이 10장 7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복음, 그리고 하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이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과 같이 하늘의 비밀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8절과 11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먹으라고, 내 입에서는 다나 그 내 배에서는 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지친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오해받을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격받을 일도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마지막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계시록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땅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8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이 천사가 7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항상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좋은 것만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나에게 버겁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나는 비껴갈 것이다, 이 재앙들의 가운데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아날지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 재앙에 미친다면, 이 재앙을 저주와 같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잠을 못 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 오늘도 타락하고 정말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특별히 이단들, 여러분은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무당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 겁니까? 무당들은 나하고 영이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타종교 사람들은 지옥 가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똑같은 기도가 그 사람들을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전도를 시작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섬겨서, 우리가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고 성도들이 되고 천국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단도 있어야 되고 무당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얼마나 이 요한은 떨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요한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때에 기도했던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요한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요한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요한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7 인을 띠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구름 가운데에서 호련히 순식간에
이 땅에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눈물로 인류를 위해서, 다가올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이 땅에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